저는 김명혁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모임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시적절한 모임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좀 더 빨리 이런 모임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즘 일반 사회는 윤리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의대에는 의료윤리라고 하는 것이 필수 과목으로 있어가지고 의사가 어떻게 병원에서 윤리적으로 판단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법조인들도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대학에서 가르칩니다마는 신학대학에서 사회를 어떻게 갱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많이 얘기를 해도 정말로 목회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것에 대한 구별되는 과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말로 이런 한목협에서 제기하시는 이런 운동들이 정말로 목사님들, 그다음 신학교, 그다음에 목회 현장 이렇게 발전되어서 좀 한국교회를 갱신하는 데 중요한 기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도 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이런저런 스캔들이 한두 번 나오면 아무 쓸모없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을 여러 번 봅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인간과 짐승이 다른 점이 뭡니까? 인간은 역사가 있어가지고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짐승은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던 길 항상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가던 길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 인간인데, 어떻게 돼서 한국교회가 목회자 이동할 때의 문제, 은퇴할 때의 문제,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데도 한국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볼 때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출발로 우리 신앙 선배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은 앞으로는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솔직하고 진솔하게 하나씩 놓고 어떻게 규범을 만들고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보다 진지한 그런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사 학자입니다. 17세기, 18세기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요 정치사상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존 노크입니다. 존 노크가 철학자요 사상가일 뿐만이 아니라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큰 고민은, 과거에는 국가가 종교를 서포트해 줬는데 18세기 들어서서 이제 더 이상 국가가 종교를 서포트하지 아니하고 종교가 스스로 서야 될 때에 종교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과제를 다룬 책이 있습니다. 일반 학자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존 노크의 주장에 의하면은 교회가 소위 포스트 크리스텐돔, 기독교 왕국 이후의 시대에 있어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기적이요, 두 번째는 도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살아계신다면은 하나님께 살아계신다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추상적인 것으로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적, 능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이 구체적인 신자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도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도덕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기적은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덕은 그만큼 강조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맡은 주제가 이기풍 목사님과 윤함의 사모님인데, 이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 기적과 도덕,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사실 한국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한국은 공백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5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유교라고 하는 세력이 있었고, 또 새롭게 이제 등장하는 그런 천도교랄지 이런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기독교는 유교처럼 단지 교훈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동성 있는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옛날 어른들의 가르침을 약간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공자님 말씀하시네, 그런 말 아닙니까? 말씀은 좋은데 실질적인 능력은 없다. 이럴 때 공자님 말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조선 후기 사회에 있어서 공자님 말씀은 너무나 많았어요. 왜냐하면 서당에서 사서삼경을 매일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에 끝나는 것이지 실질적인 삶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당에서 배울 때 공자님 말씀은 훌륭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양반들이 살아가는 삶, 유생들이 살아가는 삶은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기독교가 유교와 다른 근본적인 차이점은 뭐냐? 기독교의 말씀, 성경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어서 단지 공자님의 말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초기 한국교회사를 살펴보면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그런 변화된 삶, 이 기적과 도덕,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된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풍 목사님의 삶을 설명하면서 제 얘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1865년 평양에서 출생했습니다. 지금은 평양, 참 평양이라고 하는 도시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한때는 우리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만큼 믿음의 도시였는데, 지금은 정말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그 우상, 인간을 신격화하고 그런 신격화를 조장하고 그것을 섬기는 그런 센터가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원래 평양은요, 사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엄격하게 반대했던 세력입니다. 당시에 기독교가 평양에 들어올 때 평양 감사는 민병석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은 이 유교를 가지고 기독교를 방어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유생들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기독교를 반대하고 유교를 강조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주축 세력이 평양 감사 민병석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무엘 마펫이랄지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 선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그 이기풍 목사는 그 평양의 하급, 요즘 말로 하면은 하급 경찰 관리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펫이 선교하러 들어왔을 때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마펫의 턱을 깼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널리 회자되고 있죠. 지금까지는 마펫, 그 이기풍 목사가 무슨 깡패고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저는 요즘 한국사 영구 동향을 살펴보면서 단지 그것이 아니다. 이기풍 목사는 민병석과 더불어서 전통적인 유교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었고, 여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것은 어떤 힘으로든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돌멩이를 던진 것이고, 그래서 돌멩이에 의해서 마펫이 맞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풍의 행동은 돌출 행동이 아니라 그 당시 평양에 있었던 전반적인 그 전통적인 세력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여기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마펫을 그 상처 입힌 그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청일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청일전쟁은 근대 동아시아사를 바꿀 만큼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중화사상, 중국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중화사상에 의해서 움직여졌고, 그 다음에 그 해양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오랑캐. 그러니까 중국은 문화인이고 그 바깥은 다 오랑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양 오랑캐. 또 일본도 서양 오랑캐에서 배웠으니까 같은 오랑캐인 거죠. 우리는 서양 오랑캐에서 벗어나서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일본을 향해서 한국 사람들이 우월심을 가진 것은, 우리는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문명의 센터에 가까이 있고, 일본은 바다에 있기 때문에 문명의 센터에서 멀어 있다. 여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우월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일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평양 사람들은 당연하게 청나라가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전쟁이 일어나서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일본은 청나라를 완전히 제압을 하고 청나라는 완전히 아주 패잔병이 되어가지고 쫓겨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평양의 사람들은 세상이 바꿔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청일전쟁을 통해서 평양 사람들은 세상이 바꿔졌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기풍 목사도 그렇게 유교를 중심으로 해서 전통 윤리를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풍은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1907년 한국 최초의 장로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1907년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1907년 대부흥운동, 1907년에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1903년부터 일어났던 것이 1907년에 클라이막스 간 거예요. 그러나 1907년 대부흥운동, 이것은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907년에 장로교가 동로회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대부흥과 동로회 조직이라고 하는 외적인 조직,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흥만 있고 조직이 없으면 그 부흥을 유지할 수 없고, 조직만 있고 그 부흥이라고 하는 영적인 에너지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그걸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없는 거예요. 참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1910년 우리나라가 망할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큰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했고, 그 영적인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게 했다. 그리고 그 모임에 의해서 만들어진 첫 번째 결정이 뭐냐면은 제주도 선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선교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선교라고 하는 것은 타문화권에 가서 선교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는데, 제주도는 한반도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교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주도는 타문화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은 제주도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요, 다른 분들은 한 분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요, 이기풍 목사님, 윤함의 사모님 두 사람을 얘기하라고 지금 저에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윤함의 사모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함의 사모님은 원래 양반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려서 많은 질병을 겪게 되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의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가는 중에 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옛날 어른들은 자기 딸이 낳는 것보다도 전통적인 양반이 이교도로에 간다, 유교를 버린다, 이것이 더 큰 수치였던 것이죠. 그래서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남의 사모는 이제 집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아버지 집에서 쫓겨난 한이 있어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개구멍을 파고 도망쳐 나와가지고 평양에 와가지고 선교사 집에서 살면서 기독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바로 신학교를 다니는 이기풍과 바로 이 유남회를 소개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선교 사이에서 중매해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에 간다고 할 때 사실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타문화권, 평양 사람이 제주도 가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겠지요. 망설일 때에 이때 유남의 사모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가 죽더라도 제주도 가서 죽어야 된다. 사실 유남의 사모님은 이기풍 목사님 못지않게 시련을 겪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유남의 사모님이 격려해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선교를 할 수 있다고 작정을 한다면은 나 기꺼이 가겠다.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제주도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기풍 목사님의 선교 사역은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사모님과 같이 한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이 자리에 사모님들은 별로 안 와 계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이 한 일도 중요하지만은 사모님들이 한 일 매우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 가서 선교를 하셨는데, 제주도 선교를 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당시 1901년에 제주도에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라도 제주도 다녀왔습니다만은, 제주도가 조그마한 섬이지만은 정말로 할 말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1901년에 신축교난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신축교난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의 천주교 세력과 그 지역에 있었던 관리가 합작을 해가지고 지방민들을 괴롭힌 사건입니다. 이것이 얼만큼 큰 사건이냐면은, 거기에 천주교 신부, 당시 천주교 신부들은 다 프랑스 사람들이었습니다. 프랑스 그 해군에 요청을 해가지고 제주도에 와서 우리를 살려달라. 그렇지 않으면은 이 제주도에 이재수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우리를 다 죽일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할 만큼 국제적인 문제로 번진 큰 사건입니다. 신축교난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천주교는 사실 16세기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선교할 때부터 힘으로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상당히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 특권의식은 어디로 발전했냐면은 토착민을 무시하는 쪽으로 발전했어요. 지방정부도 무시하는 쪽으로 발전했어요.
이러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고, 바로 그것 때문에 제주도 사람들이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바로 그 직후에 1908년에 이기풍 목사가 가게 된 것입니다. 이기풍 목사의 선교는 힘을 통한 선교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주도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반감이 많았기 때문에 이기풍 목사가 제주도에 갔을 때에 아주 환영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진맥진 해가지고 피곤해서 쓰러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오히려 해녀들이 보고서, 야, 이 사람 이대로 놔두면 죽겠다. 그래서 해녀들이 이기풍 목사를 데려다가 살려줬고, 그 눈을 뜨고 눈을 뜨자 해녀가 눈앞에 있겠지요. 그래서 눈을 뜨고 처음에 만나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자기를 구원해준 해녀를 전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주도에 들어간 기독교는 힘을 가진 존재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힘 없는 자의 모습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기풍 목사님의 제주도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선교였습니다. 마음문을 열어놓지 않아요. 지금도 제주도 사람들이 매우 의지인에 대해서 매우 배타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섬들이 많이 있지만은요, 강화도, 그다음에 전라남도 앞에 신안군, 그다음에 울릉도 다 기독교 복음화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기독교 복음화율이 제일 낮습니다. 그런데 이기풍 목사님 갔을 때에도 그렇게 마음문을 열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났어요. 그런데 홍수에 어떤 여자가 떠내려 내려오는 거예요. 이기풍 목사님이 원래 젊었을 때 평양에서 대동강변에서 헤엄을 많이 쳤습니다. 그 수영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그 죽어가는 그 강물에 떠내려가는 그 여자를 구원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주도 사람들이 육지에서 온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도 먼저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선교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되려면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좋은 사람 될 수가 없는 거죠. 제주도에서 이기풍 목사님의 삶은 이렇게 희생과 헌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선교였습니다. 제주도는 우상 숭배가 셉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그 뱀을 섬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 식구가 셋이면은 세 사람 밥과 플러스 그 뱀이 먹을 그 밥도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풍 목사님이 집에 들어가서 그 뱀을 잡았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제 저 뱀이 죽었으니 우리 집은 망했다 그러는데, 바로 그 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먼저 병든 자가 있었습니다. 병든 자가 있었는데 이기풍 목사님이 가서 기도하고 그 병든 자를 고쳤다고 해요. 뱀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마을을 막 치려고 하네. 그런데 죽어가는 어린아이를 살렸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뱀보다 이기풍 목사님 믿는 예수님이 더 힘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제주도에 가서 선교한 선교보고서, 장로교 총회에 보고한 제일 첫 번째 선교보고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교인 중에 권능을 받아 병 고치는 자도 많고 전도인이 전도함에 크게 문이 열렸으며, 그래 제일 첫 번째 보고서입니다. 교인 중에 권능을 받아 병 고치는 이가 많고 그렇게 되니까 문이 열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기풍 목사님의 제주도 선교는요, 요즘 말로 한다면 영적 전쟁을 해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유남의 사모님 얘기를 했죠. 유남의 사모님이 여기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유남의 사모님이 선교사 집에서 일하면서 평양에 숭의학교를 다녔습니다. 당시 숭의학교에는 조산수를 가르쳤다고 그럽니다. 어린아이가 날 때 어떻게 어린아이를 관리하는가, 보호하는가, 이것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가지고 제주도의 수많은 여자들이 해산하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뒷바라지를 해준 거예요. 이것이 제주도 선교에 어마어마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제주도에 장로교가 미션 스테이션, 선교사들이 정주하는 미션 스테이션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제주도 사람들이 좀 거기 미션 스테이션을 만들어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지만은 선교사들이 거기 응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미션 스테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제주도에 기독교가 깊게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기풍 목사님의 신사참배와 순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기풍 목사님은 자신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자녀도 신사참배하는 학교에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 모든 부모는 자식이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신사참배하는 학교에 보낸다고 하는 것은 아이로 하여금 신사참배를 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이를 신사참배에 그런 학교에 보낼 수 없다. 그래서 광주의 수피아 여고에 보냈고 또 부산의 일신여고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유남의 이사례 권사님, 이기풍 목사님의 따님이 그렇게 신앙적인 간증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아버지의 그 생활과 일치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가 가난, 고난, 섬김인데 여기에 비추어서 이기풍 목사님의 삶을 정리하고 제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어떻게 가난한 삶을 살았는가? 제가 사실 이기풍 목사님을 연구하면서 이거 얘기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기풍 목사님은 제주도로 목회를 갈 때에 장로교 총회가 선교사로 파송했고 장로교 총회가 그 당시엔 동로였죠. 동로회가 선교비를 보내서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한테 사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장로교회가 육지에 있는 장로교회가 힘을 모아가지고 선교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풍 목사님은 그 뒤에 이제 다시 육지에 와서도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점이 한국교회의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정말로 한편으로 보면 오늘의 한국교회가 만들어지는데 정말로 도시에서 개척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목회하신 그 위대하신 우리의 분들이 큰 일을 하셨습니다마는 동시에 자기 삶을 전체를 교회를 위해서 바쳤기 때문에 자기와 교회가 분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초기 한국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초기 한국교회는 이동을 자주 했다고요. 이동을 자주 하니까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고 모든 것이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한 분이 오래 목회하는 것이 장점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이런 문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우리가 한국교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사실 나이도 많고 그래가지고 어려운 교회만 돌아다니는데 자기 힘으로 사실은 그 목회지에서 생활비를 수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선교부에서 도움을 받았고 말년에는 70이 넘으셨을 때에는 장로교 총회에 이렇게 은퇴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너무 어려우니까 장로교 총회가 원로 목사님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이 장로교 총회에서 처음으로 원로 목사님 응급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기풍 목사님은 뭐 평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고 돈 문제로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난인데 이기풍 목사님의 고난은 뭐 말할 거 없죠. 제주도에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육지로 나오려고 그러는데 사무엘 마펫이 이기풍 목사에게 당신이 내 턱을 깼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고난이 오더라도 거기서 더 열심히 하라. 그래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주도 선교를 더 열심히 했다. 또 신사참배를 위해서 자기 삶을 바친 것 여러분들 잘 압니다. 섬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과 사모님이 어려운 사람들, 제주도 사람들에게 있는 힘껏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과 유남의 사모님 정말 우리 신앙의 모본이고 그분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전하는 역동성, 기적적인 영적인 승리와 더불어서 구체적인 삶 가운데 어려운 사람 사랑하고 낮아지는 그러한 도덕적인 겸손, 이 두 가지가 아울러졌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